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을 경험하며 자연적인 일상생활 속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끄레도입니다. 끄레도는 꼬르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꼬르는 꼬르디아의 약자로서 심장, 마음, 심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는 주어버린다, 고정한다, 위치를 정하여 세운다,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라틴어 끄레도는 자기의 심장을 주어서 그에게 고정하고 그를 의지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자기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주님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중심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의 기적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나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초자연이 나의 삶 속에 빛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순종한다. 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한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산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라 만차의 사람
돈키호테는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선을 찾고 선을 말하기 때문에 악을 보고 악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돈키호테는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누가 진짜로 미쳤는가? 내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선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미쳤단 말인가? 아니면 현재의 자기 모습밖에 보지 말아요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이 미쳤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믿으란 말과 안다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주 예수님께 고정하여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정하여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께 자기 심장을 고정하여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여 하늘의 기적과 신비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산다. 예수님 믿고 교제하여 하늘의 기적과 신비가 내 삶에 임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 자기 길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 가운데 10%만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무덤 속에 가지고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마슬로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능과 가능성의 대부분을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가능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모두 개발하여 엄청난 기적의 미래를 창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영국의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지어 전국에 흩어져 고생하는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기로 작정하였으나 그의 수중에는 1파운드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 전체를 모아 몇 실링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거의 맨손으로 고아 양육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냉소이는 소리와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빛같이 비추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죽을 때에 고아의 아버지란 칭호와 함께 500여만 파운드의 결사를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과부의 2 랩돈과 함께 당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 당신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시간과 길과 재능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든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길과 재능을 모두 바친다. 나의 모든 길이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 오늘 나의 길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이 끝난 곳에서 위대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의식을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흐름은 결코 어디를 시작이라고 할 수 없고 어디를 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종말을 보게도 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이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며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며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며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며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남미 키치와 인디안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이를 위해 여러 해 수고했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이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엇은 얼마 후 자기 약혼녀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순간에 나에게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라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여 그곳에 위대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끝나버린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메마름과 어리석음과 낭만과 절망과 함께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위대한 시작의 문을 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나버린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을 믿는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메마름과 어리석음과 낭만과 절망에 빠진 나를 드린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위대한 시작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냥 옆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신음소리를 듣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참담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하고 교회에는 할 말이 없는 그때의 가슴 쓰라림이란. 예수님께 3년간 몸으로 배웠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가서 어두운 데서 통곡하며 슬피 울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저주한 그 사실이 지워질까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힘있게 선언했지만 그 밤이 새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어찌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시몬은 나 같은 것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개가 웃을 일이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으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 것쯤이야 하고 생각하고 갈릴리로 왔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한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배 왼편에 던진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아는 전문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질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도 베드로 같은 실패자라고 해도 자기 상식이나 지혜나 전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실패자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나, 일꾼 자격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나의 상식과 지혜와 전문성을 따라 행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실패자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상식과 지혜와 전문성을 따라 행하던 과거를 회개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아멘으로 순종한다. 실패와 좌절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계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칠을 지체하다가 이제야 오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제 늦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는데도 왜 블레셋에게 쫓겨나고 또 쫓겨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형님들의 손에 팔려서 처참한 노예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약간만 도와주었다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보잘것도 없는 인생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영광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복된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